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운명과 사주에 잡혀있던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임명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불러줬는지, 누가 나를 건져줬는지 그분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좋은 선생님이 나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무언가 임무를 맡겨도 신이 나서 그 일을 해내고,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 듣고자 그 일을 감수하면서 힘들어도 해내는 학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심부름,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임명하여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현장으로 갈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며 가야 된다 말했습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며 그 현장으로 가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에 갈 때 주님, 오늘 가는 내 걸음과 현장에서 영생받기로 작정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옵소서. 일꾼과 제자와 사명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비록 그들을 만날 때 생뚱백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우리를 만남을 통해서 또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변하여 주님의 일꾼과 제자와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보내신 현장으로 갈 때마다 주여 일꾼을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간구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그러면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곳에 임할 것이요,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남녀 종들은 가는 곳마다 축복과 평안을 비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간구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을 받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잠시이고 편안함으로 끝날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근심을 더하여 주지 않고 상황과 여건을 초월한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을 간구하며 가라 말씀하셨고, 그 집에 유하라 라는 말씀은 그 집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을 양육해줘라. 누군가 우리에게 말씀을 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면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돌아보고 돌봐주고 품어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늘 부모 밑에서 부모의 보호만 받다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보면 이제 누군가를 양육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한 단계 성숙해지고 보호받는 입장에서 보호하는 사람이 될 때 무언가 의미를 발견하고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주님이 그 집에 유하라 말씀하신 것은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돌아보는 자가 되라.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주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임명해서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마을로 제자들을 파송했는데 마을에서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중심을 하나님 나라에 두라.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참 중요합니다. 운동을 할 때도 무게 중심을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해요. 얼마 전 눈이 펑펑 내리는 날
아니 지나가다가 걸어가다 벌렁벌렁 넘어져요. 왜 그러냐면 중심이 위에 있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눈이 오고 그럴 때일수록 중심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다리에 이렇게 해주면서 해야 되는데 중심이 위에 있어서 이렇게 갔다가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중심이 중요해요. 삶에도 중심이 중요합니다. 어디다 내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보았던 영상처럼 중심에 누가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심이 나였던 사람은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자기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어떤 일을 행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기분과 감정과 상황에 따라 원칙이 사라지고 아주 어지럽고 혼돈스러운 상황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결정을 주님 앞에 기도해서 묻고 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균형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 말씀 근거해서 중심을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에 두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좌우 인사합니다. 중심을 하나님 나라에 둡시다. 자, 중심을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되는데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받고 동네로 파송되었습니다. 각자 둘씩 짝지어 동네로 파송되어 갔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과 사업장으로 간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가는 곳마다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또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인생을 참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어느 가는 곳마다 막 싫어하고 그냥 따돌리고 나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사랑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마음이 따스합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아멘을 안 해주세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마음과 영혼을 다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반겨주면 참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환영을 받는 사람, 이것도 중요한데 누군가를 또 환영해주고 누군가를 반가이 맞아줄 수 있는 또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갔는데 어떤 마을에 갔더니 그 제자들을 환영하며 반겨주며 영접해 주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럴 때는 그곳 동네에서 차려놓은 것을 먹고 마시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들의 연약한 부분은 고쳐주고 치유해줘라. 사실 사람이 상처받은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삶의 경험을 나누면서 대화하면서 그 문제가 잘 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사람과 만나면서 더 꼬이고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의 제자들이 가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곳에 찌그러지고 어그러진 관계가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영혼이 함께함으로 그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좋아지고 가는 곳마다 이런 활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반겨주고 환영하는 곳에 가서는 먹고 마시고 치유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냥 파송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파송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본문을 잠깐 보면은 이 전도인 70명의 전도인이 파송되었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지금 파송되기 직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이 파송되었다가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주님, 우리가 갔더니 주의 이름 안 하면 귀신이
떠나가. 아멘 해야죠. 주의 이름 앞에 질병이 떠나가. 아니 주의 이름 앞에 이런 위대한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신이 나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 주님 앞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님, 주의 이름이면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이름, 나의 권능, 나의 힘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치유가, 회복이 일어났다고 기뻐하며 돌아온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셔요. 이게 영적 원리 중에 아주 저는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누가복음 10장 19절이에요. 19절. 이 말씀 잡으면요, 오늘 여러분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냥 나물라라고 내보내지 않았어요. 주님의 이름이라는 권능을 주셨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아버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더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원수는 우리를 거부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주도권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이 주신 주의 이름의 권능으로 여러분 당당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가서 이런 당당하고 승리와 기쁨의 환성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 이어져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이 행하시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암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것도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인데 그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 이름, 강목사 너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 이게 더 큰 기쁨의 제목이다 말씀하셔요. 기적과 치유는 예수님 더 잘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해 필요한 거지,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치유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다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이유는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가는구나, 그런 천국으로 연결해주는 매개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우리가 이 기적과 치유에만 매달리다가 이단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천지 삐까리라나? 언어 발음으로 우리 손장로님한테 들어봐야 되는데, 경상 천지 삐까리라고. 여러분 너무 권능과 무슨 치유, 환상 여기만 잘못 집중하다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모태신앙인 성도들이 대부분 겪는 오류 중 하나가,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뭔 기적적인 변화라든지 막 이런 게 없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범하게 주님 안에서 믿고 살아가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무슨 큰 변화를 경험하고 막 체인지, 하나님이 영적인 거듭남의 비밀은 분명히 주시지만 삶에서 주와 동행하며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권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너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 잃어버리지 마라. 너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전하라고 하죠. 다음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 아멘. 보세요. 거기 영접하고 환영하고 나를 좋아하는 관계가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좋은 모임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친하고 여러분을 가는 곳마다 기뻐해주는, 환영해주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어떤 상담과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치료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그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말해주는 것, 그 사람이 좋은 관계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로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넣어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친구, 예수 믿지 않은 상사, 동료, 부하, 직원 있습니다. 그들 만나지도 말라는 것 아니지요.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로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좋은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영접하고 환영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전도가 신나겠냐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궁중 권세 잡은 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오늘 우리 영상에서도 봤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반항함으로 그의 죄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환영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줍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 지난번 말씀에 봤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거처를 예비하러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 우리를 영접하지 않아? 주님,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멸하라고 우리가 기도할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굉장히 다혈질이잖아요. 후에는 이들이 최초의 사도인 순교자 야고보, 그리고 최후까지 사랑하며 사람들을 돌봤던 사도 요한, 처음과 마지막이 됐는데요. 이들이 이때만 해도 그들의 혈기, 인간적 모습이 나타나서 우리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불을 내려서 멸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지 인생들을 망하게 하고 저주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게 주님의 목적이지 멸하는 게 그들의 주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과 요즘 말로 맞짱을 뜨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여기 보면 통치자들, 권세들은 이 정부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흑암의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신들과 악한 마귀와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무시하거나 반항하는 그들을 향하여 공격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을 바라보면서 그들과의 영적인 씨름을 시작해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을 거부하는 자, 우리 주님을 거부하는 거지 우리를 거부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을 거부하는 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때 주님과 복음을 거부하는구나, 이건 저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구나, 영적인 씨름을 시작해야지. 에베소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영적인 씨름과 싸움은 그냥 무방비 상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무장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이 전신갑주를 입어 영적인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부하고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 똑같이 거부하고 다시 내가 너에게 말하나 그러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영적인 씨름, 주여 저 배후에서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저도 예수 믿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나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거부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네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우리를 거절하면 주님이 그랬어요. 거리로 나가라. 집에 그 동네 머물지만 거리로 나가라. 그리고 거기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는 그 마을 돌아가지도 말고 그 마을 이제는 다시는 복음도 전하지 말아라,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직 흑암의 권세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그들도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 가까운 하나님 나라가 그들 마음에도 임하기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절하는 자들에게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저들도 알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거절 그리고 공격, 이거를 내가 그대로 받아 데미지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도 현장이나 혹은 삶에서 친구들 좋은 관계 있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가 싫어, 그런 말 나에게 다시는 하지마, 이런 말을 듣고 거절하고 오히려 너 그런 말하면 따져보자 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향해 마음에 데미지를 입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거 너를 공격한 거 아니고 그건 나를 공격한 거니까 네가 그거에 거절감에 사로잡히고 그것 때문에 네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 내가 공격받고 나에게 한 것이니 너는 툴툴 털어버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라. 그리고 기회가 되면 다시 그곳에 돌아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전하는 자가 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거부하고 우리를 의도적으로 반대하고 공격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다시금 전해주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회개할 기회가 저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주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자들을 보면서도 삶의 중심을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삶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메시지, 말씀 아주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처음 설교한 내용이 뭘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같은 말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이 이 메시지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 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가 십자가까지, 부활까지, 주님 오실 재림의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 아니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수없이 많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그들이 주님께 세움받고 파송받은 거예요. 보냄을 받은 겁니다. 가서 그들이 전해야 될 말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보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잘 경청해서 들으면 그게 이제 내 머리에 지식과 정보로 남아요. 그런데 한 번 들으면 조금 있으면 잊어버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한 7번 이상 들으면 이제 그거를 한 번쯤 나도 설명하고 말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 듣는 것 중요하죠. 잘 들어서 한 번 정도 내가 말하잖아요. 그 처음 말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엄청 많이 들었는데 그걸 잘 정리해서 이제 나가서 한 번 딱 말했어요. 근데 그 한 번 말할 때 실수도 있고 뭔가 부족한 점도 있는데 그거 한 번 말하고 나면 내가 7번 들은 것보다 더 큰 확신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배우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천국에 대해 수없이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들음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로 직접 현장으로 가서 너희가 들은 것을 이제 직접 말해라. 그들이 가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하고, 거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향하여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각인되었겠습니까? 제자들이에요. 그 말을 한 제자들, 영접한 사람들이나 거부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끊임없이 반복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더 선명하게 확신 있게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의 이 교육 방법 우리도 닮아서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 듣고만 있고 나 혼자 은혜 받고 있지 말고 이제 나아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서툴고 부족하지만 삶으로 보여주고 말로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달이 시작되는 순간 내 안에는 더 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신과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환영받기도 하고 거절당하기도 하지만 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 보니까 그들의 중심이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빌립보서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 시민, 물론 이 땅의 시민권은 거기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에 너무 많이
집중하고 매여 있기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땅의 나라에서도 여러분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직장과 사업장의 증진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성공을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어서 땅에서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여러분이 얻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땅의 슬픔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중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여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스럽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도 이겨내고 극복하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기도 생활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심인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삶의 연장으로 내가 저들을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런 마음으로 제자를 왜 보내셨어요? 그냥 안 보내고 이리 가운데 안 보내고 품고 있으면 되는데 왜 보내셨어요? 보내니까 그들이 나가서 현장에 부딪히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중심으로 각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중심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제자들만 보낸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친히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또 임명해주시고 이제 또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 하나님 나라가 중심인 사람, 이 땅에 즐겁고 행복한 일이 한두 개쯤 온다면 힘들고 슬픈 일은 7, 8가지가 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있으니까 이겨내고 견뎌내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심에 있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도 힘있게 살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됩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 나라에 두라고 하나님이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거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나라 중심되어 살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직 불완전하지만 예수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미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에 임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되어서 그 나라로 이 땅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고 환영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도 먹고 마시고 그냥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에 끝내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전하라고 했습니다.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반복해서 전하다 보니 제자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입술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